현재 대한민국은 열왕기상 20장에 나타난 베나닥과 아람과 같은 사람들이 벌이는 세속적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열왕기상 20장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을 늘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이 고백을 통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나라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소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악한 정치체제와 사회의 불의를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세상 나라를 지향하며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로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나닥과 아합, 세속적 탐욕과 하나님의 정의. 열왕기상 20장의 베나닥과 아합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아람의 왕 베나닷은 부족장 32명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파죽지세로 공격하는 아람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몇 번의 전투가 있었지만 번번이 패하고 적들은 마침내 사마리아 성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은 아합에게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심약한 아합은 베나닷에게 비굴한 모습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한껏 우쭐해진 베나닷은 더 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아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자 아합은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 의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사항전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더욱 악한 베나닷이 기고만장하여 공격하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못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려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베나닷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베나닷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명백히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 승리한 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베나닷을 왕의 형제라 칭하고 아합이 타던 전차에 태워 함께 승리를 축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베나닷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분명히 베나닷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아합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할 베나닷과 함께 아합도 심판받아야 함을 선언하였습니다. 헤렘과 구원,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 헤렘은 단순히 파괴와 심판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진멸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구속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면서도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여리고를 멸망시키면서도 라합의 가족을 살리셨으며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셨지만 그들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은 헤렘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다가올 터인데 그 전에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 같은 분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곧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분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구원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헤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헤렘에는 구원이 숨어 있고 구원 뒤에는 심판의 칼날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아합의 반응은 실망스럽습니다. 개역 성경은 아합이 자신의 잘못을 심히 안타까워한 듯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나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마음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아합은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진멸한다고 할 때는 백성의 장로를 불러 상의하며 진중하게 반응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진멸을 선포하였을 때는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반응을 보였더라면 진멸에 숨어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한민국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기회.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통째로 흔들리고 권력과 탐욕이 정의를 압도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 있는 아합이나 베나닷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대한민국을 향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할 때는 그 뒤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탐욕과 불의가 판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베나닷과 같은 세속적 탐욕에 무릎 꿇지 말고 아합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로운 행동과 공의를 실천하며 교회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의 본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을 피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개인의 탐욕과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대한민국 전체의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며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베나닷의 탐욕적 태도와 아합의 비굴한 타협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원칙, 즉 사랑, 정의, 공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진멸의 경고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